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지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어제까지 그 문제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주의 성만찬과 비교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했죠.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곳에 가서 같이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말을 요약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까지 오늘 결론과 요약과 결론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는 그 요약의 결론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것이 나왔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걸 해도 괜찮다라는 주장은 아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모든 것 해도 된다, 괜찮다라고 이들이 주장했던 것 같고, 또한 당시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 가운데 철학에 쾌락을 추구하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주장을 두 번 이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주장에 대하여 두 가지 그런데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서로에게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추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을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원리를 두 가지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자기에게 관련된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미로다. 첫 번째 경우는 성도가 시장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를 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은 묻지 말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음식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죠. 마치 돈이 중립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성도들이 시장에서 고기 사는 이 일을 놓고서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음식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까지는 타인과 관련된 경우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바울이 거론한 두 번째 경우는 성도가 이방인 가정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 이 고기를 대접받는 경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를 대접받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후에 판매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의 고기들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성도들이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주인의 주인이 이 사람들을 환대한다면 더욱 질 좋은 고기를 대접하겠죠. 이런 경우에 그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더욱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믿지 않는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차려진 고기에 대해서 주인에게 묻지 말고 먹을 것을 2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음식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고 또한 이것을 물어본다면 초대한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을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만일 초대한 주인이 그 음식이 제물이다라고 말한 경우입니다. 성도는 고기를 먹는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혹여나 다른 성도들이 불편해지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한 주인이 그 음식에 대해서 제물이다라고 말한다면 피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유가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먹기 싫고라는 나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과 공동체의 상황과 그 유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마지막 결론을 사도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결론을 알려주면서 세 가지 명령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유익함을 따를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명령을 따라 살면 되겠죠. 32절은 두 번째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되라라고 32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3절은 세 번째 명령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셋째,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이 본을 따라 동일한 목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유와 권리를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삶과 사역의 방식은 앞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사역과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본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위하여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그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사셨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살았고, 또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공동체와 또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들 교회가 사도 바울의 결론과 같이 예수님의 본받는 삶을 사는 이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고 공동체와 또 이웃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나의 삶과 행동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모든 문제들과 또 그 상황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명령을 하나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저와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영혼을 세우고 복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이 기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더 성숙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복음의 장애가 되는, 내 삶이 장애가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유익을 제한할 줄 아는, 마땅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이 명령에 하나님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가정들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차 문제 송상열 항업분 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하나님 거룩함과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의 가르침과 기준이 하나님 우리들 교회와 하나님 각 가정과 하나님 저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며 하나님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성숙한 하나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